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강인 원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도 성전을 찾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깨는 오늘 또 마음과는 달리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있는지 찾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 신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보다도 더욱 뜨거운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봉헌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지 못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시절에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에도 부족 없게 하시며 성도들 마음에 언제나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권사님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자녀들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무더위 속에서도 연로하신 도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리에 힘도 주시고 맑은 눈과 정신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 같은 지역에 불어닥친 엄청난 수마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마다 드러나는 피해 현장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해 지역을 찾아가 도울 수는 없을지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아낌없이 십시일반하게 하시고 어려운 처지의 동포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와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와 위정자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내 형제의 자매와 같이 생각하며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추위가 오기 전에 거처할 집이라도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는 따뜻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마음 깊은 감화와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웃들과 가족들을 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로 우리 전주신광교회를 섬길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까지 후보자들을 탐색하고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분 자천 타천으로 해서 함께 9월 말까지 후보자 탐색하고 10월에 공고하고 11월 중에 공동회를 할 전반적인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수재민들 돕기 헌금 동참하는 것에 여러분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모은 것을 지난 금요일에 9월 11일에 남원시에 제가 직접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원 금지 지역이 그 섬진강둑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350명이 그 수재를 당했더군요. 다행히도 그게 낮에 뚝이 터져서 다행이지 밤중에 뚝 터졌으면 아마 큰 난리가 났을 거라고 그러더군요. 그래 갔더니 25명은 아직도 돌아갈 집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기저기서 수재가 많이 났지만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남원에 가서 그래도 전주 신강교에서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모아가지고 시실반으로 갖다 드렸습니다. 참 매우 고맙고 그들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조율을 하면서 차후에 비대면 예배가 언제가 마무리될 건가 저희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모든 상황이 전국이 흘러감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념해 주시면 고맙겠고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담아서 정성 담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바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유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 후에 하나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물합니다. 11조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삶의 이전 곳곳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특별 감사 헌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으로, 매주마다 약조했던 추정 헌금으로, 또한 해외 선교 헌금, 국내 선교 헌금, 그 밖에 우리 교회 여러 시설 노후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바치는 시설 헌금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헌물하는 그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헌물 받으시고 이 헌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큰 영광만이,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곳에 있는 자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속합니다. 또한 소아시아 반도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교통, 상업, 무역의 요충지라는 여건 때문에 돈과 권력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뭐 높이가 한 100, 길이가 한 130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신전 길이가 대단한 거죠. 그 안에는 신정창녀라고 할 수 있는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사람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면서 이익을 얻는 무당과 마법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에베소를 바울이 방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이전에도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던 중에 그가 탄 배가 잠시 에베소에 머문 적이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의 틈을 이용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 수는 없어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 남기고 안디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을 더 듣지 못해 아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강제적으로 그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이제 바울은 3차 선교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잠시 들렀던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사도행전 19장 9절 상반부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기존의 행태나 관습 내던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삶을 시작하시오. 이런 바울의 교훈이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아테미 신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우상상 숭배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역시 예수 복음을 공공연하게 비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콜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욕하다, 저주하다, 회방놓다 뭐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동사에는 다양한 시제들이 있는데 시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매우 달라요. 헬라어에 있어서 미완료는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한두 번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석 달 동안 계속 공개적으로 복음을 모욕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을 놨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을 얼마나 타일렀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나 조금의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자 결국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들,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북 지역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두란노소원에서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다 이 에베소의 뿌리로부터 그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두란노소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이 그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지요. 그런 것 보면 참 신기한 면이 있어요. 만일 유대인 회당에 회방꾼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계속 유대인 회당에서 편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의 복음을 듣는 대상이 유대인 범주를 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방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떠났고 그래서 인종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지요.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2000년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복음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으로 내리꽂는 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내려꽂으면요 물고기 살기가 쉽지 않아요. 다양한 생물들이 그 안에 살기 어려워요.
강은 그런데 언덕이나 산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게 되지요. 그러면서 강은 그야말로 굽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명들이 그 흐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역시 장애물 없이 일직선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곳곳에 회방꾼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것으로 복음은 굽이 20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 결과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과거에도 지금에도 복음의 해방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 밖에도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 때문에 복음이 예기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니까 바울은 두란네 서원에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2차 선교 여행을 매듭짓고 안디옥교로 귀환하는 중에 잠시 에베소에 머물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기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들 모두를 아울러서 제자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에베소에는 이미 주님을 영접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우상, 아데미 신전으로 중심으로 해서 거대하게 사치와 향락과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 에베소에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반대가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인들의 반대도 있어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힘을 합쳐서 복음의 해방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들을 떠나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경계선을 그어 구별하다, 그런 뜻이요. 바울은 복음을 배청하는 자들과 자신을 구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 에크라고 하면 바크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면 부르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문자적인 의미는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요. 즉 교회는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신 걸까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을 위하여 바울이 먼저 시도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여겼던 거지요. 여기서 서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콜레라고 하죠. 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학교를 의미하는 영어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스콜레는 토론이나 강연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경 본문에는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또 다른 언급은 없어요. 다만 두란노 서원에서 그 말씀 공부했다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신약성경 사본 중에 베자 사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베자 사본에 보면 서원 주인의 이름이 나와. 서원 주임이 튀란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튀란노스. 그런데 이 튀란노스라는 주인이 오전에는 자기가 그 스콜레를 사용을 했어요. 그 서원을 사용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비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 그 지역의 날씨는요 뜨겁고 더워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흔히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시에스타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낮잠 자는 시간이야. 이때 되면은 상점문도 많이 닫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도 그 스페인 산티아고 길 걸으면서 이 시에스타 시간하고 딱 맞아지면요, 뭐 시원한 거 좀 먹고 싶은데 문 다 닫아놓은 데가 있어. 마을 들어가는데 그냥 가게가 다 문 다 터질 것 같고 그냥 가지고 있는 물만 좀 먹고 배 쫄쫄 고르면서 그 다음 지역으로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문은 안 여는데요. 잠잔다고. 그 시에스타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지르는 그 시간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성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더운 지방에서 점심 먹고 나면 몸 푹 처져요. 처져. 그래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낮잠을 자기보다는 말씀을 배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해요. 말씀을 바로 먹어야 해요. 요즘에 그냥 말씀이 요즘에 그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아. 명품은 가짜가 많은 법이요. 말씀도 가짜가 많아. 예수 이름으로 가짜를 선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때라고 할 수 있어요. 입맛 달짝지근하다고 꿀꿀꿀 삼켰다가 이빨 다 썩고 속 다 베려.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야지. 오늘날 새롭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우상이 가득하고 대적자들이 가득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1차적으로 했던 것은 말씀 강론이요. 말씀 가지고 다시금 시작하자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가를 몰라요. 거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과 향락에 가득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구별해서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이나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우상과 돈, 쾌락이 판치고 있는 그곳 안에서 살지만 그 심령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새로워지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의 꼭지점을 향하여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봉사요, 다른 하나는 친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그 출발점과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다면 그것은 신학교지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봉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손발을 움직여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에게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만일 봉사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자선단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의 꼭지점은 교우들 간의 친교입니다. 서로 간의 친교를 통해서 말씀과 봉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교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지요.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런 친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고 힘을 얻어서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면 힘나, 겁이 나. 혼자 가면 쉽게 무너져. 그러나 함께 손잡고 가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상문화가 우리에게 휘몰아 친다 할지라도 회방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손잡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단어 빼놓고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것이 똑같아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주의와 우상한테 먹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믿고 자기 편할 대로 주님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예배나 성경 공부가 지속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그 형편에서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어떻게 교우들 간에 소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지혜를 짜내고 그것에 대해서 옳거다 하면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못해. 언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항상 열어놓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이 막힙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로 간에 문자가 막힙니까? 하나도 안 막힙니다. 그건 코로나도 안 걸립니다. 서로 소통하고 친교하면서 잘 지내냐고 끊임없이 안부 인사를 묻고, 또 말씀 공부도 코로나 때문에 말씀 공부 못 해왔지만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딴 데로 가서 말씀은 굽이굽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교회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더욱 마음 다잡고 말씀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옵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왕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탁한 이 시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 시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말씀 가슴에 채우며, 또한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울 수 있나 봉사의 손길 내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자들끼리 다시 한번 친교할 수 있나, 교통할 수 있나 한번 지혜를 짜내면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힘을 내고, 그렇게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할 수간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